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독교 교리란이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독교 교리란 말만 들어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이 신앙을 정리하여서 체계화한 것을 기독교 교리라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리란 결국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기독교 여러분들의 신자들의 바른 신앙을 돕기 위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 주제별로 다시 정리하여 체계화한 것을 우리가 기독교 교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죠. 성경은 무엇인가? 인간의 기원과 죄와 구원에 관하여서 또 우리의 믿음과 교회에 관하여서 예배에 관한 것들, 또 종말과 천국에 대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잘 정리하여 체계화한 것을 우리가 교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벌써 이 교리에 대하여서 배운 지 총신대학원에서 배운 지 20년이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때 3년 내내 다른 과목과 더불어서 이 교리에 대한 주제별을 매 학기마다 3년 동안 배웠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꼭 붙잡아야 할 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의 안에서 여러 가지로 도전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바른 교리 위에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생활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에서 25년간 교수 사역을 하시고 캐나다 그 밴쿠버 리젠트 신학교에서 그 조직 신학을 교수였던 이 복음주의 신학자 J.I. 패커는 교리란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진리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 이 진리의 말씀이죠. 이것이 영원한 것인데 이 말씀이 곧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증거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는, 이 교리는 영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게 되어지고 교리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뭔가 성도들이 딱딱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고 둔한 마음으로 또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은 과거의 유산이요 전통이 아닌가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J.I. 패커가 정의한 것처럼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진리라는 것이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도 영원하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교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속의 은혜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그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구세주가 되기로 작정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증거가 바로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신앙 고백하는 이 내용 자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리가 되는 구속의 은혜에 관한 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이고 그 진리는 영원한 것이며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6주간 듣는 교리에 관한 설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교단에 속한 장로교회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단의 교단 신학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겠으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교리로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는, 오늘부터 듣게 되는 교리는 우리 교회의 신조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우리의 성경의 내용을 어떤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교리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고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는 건전한 기독교 교리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리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라고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라고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나와 다르다라면 여러분, 다른 교회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다른 교단을 가야 하는 것이고 다른 교파를 찾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날 이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이 새 속에 물들어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바른 교리를 붙들어서 바른 신조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교리를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여러분, 머리로만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교리를 은혜로 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건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것을 쫓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고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의 삶이 선한 방향으로 이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와 경건은요, 정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경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뒤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지루하고 또는 우리를 마치 둔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이 경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음식의 맛을 냅니다. 너희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의 선한 삶을 통하여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요,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음식의 부패를 막습니다. 방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지고 거짓과 타락과 부패,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를 알면 우리가 음식의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어떤 신앙과 믿음도 바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다라는 이 핵심 원리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을 주신다,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지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을 주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거나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 그 죄를 지적하며 깨우치게 하는 책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양육하며 훈련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삶의 지침과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삶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읽고 인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1500년간의 역사들을 돌아보면 중세교회는요, 여러분, 사제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예배와 말씀을 주관하는 사제 외에는 성경을 함부로 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의 헬라 성경이 있는데, 이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당시에 오히려 그들은 성경 위에 사제들과 그들의 공의회와 교황의 권위를 앞세워서 성경을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모든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권위,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 이외에 다른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거나 성경을 오류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 오직 성경이다라고 할 때는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또 무오한 오류가 없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란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무오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네덜란드의 19세기 네덜란드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어 말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하신 것을 인간이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뜻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피조물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중에 하나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는 것을 정의해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 관하여 피조물이 알기 원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피조물이 알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것도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여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계시 의존적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관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그 계시를 의존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서도 제가 그 정의를 적어 놓았습니다. 일반 계시가 무엇이냐면,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 법칙이나 또는 역사나 또는 인간의 마음과 양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자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분적인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 안에 자연 만물이나 인간의 모든 문화와 예술 등 그 지으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에 처음 이제 새내기로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MT를 갔어요. 반 이렇게 해서 갔는데 어느 산속 별장에 들어갔는데 그 하룻밤을 자고서 다음날 꼭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요, 그 큰 높은 봉우리에 그 구름이 운무가 쫙 끼면서 또한 이 호수에 이렇게 구름이 쫙 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야, 경이롭다. 제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상태이니까요. 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정말 아름답다. 제가 그때의 그 경험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 인간의 자연의 만물을 통하여서 이 신의 존재함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의 양심과 그 이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볼 때에 절대자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참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서 말씀으로 자신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 계시다라는 것은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계시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그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오던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계시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의 피조 세계나 또는 개인의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최종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물 안 주셔도 됩니다. 네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이 부분적이거나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지,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계시란,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란 신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최종 계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계시와 또 이것을 가르침에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이게 아니라 하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감이란 정의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여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감이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 이걸 바로 영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감동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영감은 오직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앞에 부분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전서입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시대에 동시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무려 1600년간 성경의 기록자들을 보니까 약 40여 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통일성 있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으니 이것은 또한 인간의 저자다, 인간이 썼다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기적 영감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단어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보셔야 되는 거죠. 유기적 영감론이란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저자의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시되 그에 따라 기록된 내용에는 오류가 없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간의 저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냥 꼭두가시처럼 받아 적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그냥 알아서 적어 그걸 성경되게 할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모든 그 경험과 재능과 지식과 감정 등 그의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활용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 달라요. 모세가 쓴 내용과 바울이 쓴 것, 베드로가 쓴 것 보니까 다 그 사람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유기적인 영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인용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괜찮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아래서 쓰여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고 또한 믿음 안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편지의 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전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점이나 횡을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이거 하나로 이 글자가 단어가 뜻이 달라져요. 그것처럼 1.1획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완전 축자 영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1.1획이라도 오류가 없도록 성경의 모든 부분에 영감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인 완전 축자 영감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되 성경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저자의 모든 인격과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여 기록하시되 모든 단어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완전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기록된 성경은요,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다음 사람에게 필사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번역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사가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똑같은 것도 똑같이 쓰라 그러면 단어를 빼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번역과 또한 전수되는 과정 가운데 오류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기록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과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는 우리의 성경도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개역개정판에 여전히 빠지고 있는 글자들,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이 비교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오류가 없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성경이요, 오늘 우리의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종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하실 때 1.1획의 오류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학습과 또 세례를 받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세례 문답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또 우리가 1948년에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가 받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또 우리 장로교의 신조 안에도 장로교 헌법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침을 받고 이 바로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유일한 법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최종 계시임을 믿고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영광교회 그 박순영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경은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교리다.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교리를 배울 때에 성경을 제일 먼저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외에 다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런 성경의 유기적인 완전 축자 영감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에,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 중심적인 교회 안에서도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요, 이 성경 외에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신적 권위에 놓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교황도 무오한 성자임을 말해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하게 말하므로 교회가 말하면 신자들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두 교단이 큰 형제 교단으로 할 수 있는 이웃 교단은요, 최근에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여 신정통주의 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의 오류성을 인정하는 그런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교단과 교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냥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단과 교파 외에 오늘날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여러분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특정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신들을 받는다라는 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성도들 내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예언과 방언을 통한 은사주의적인 지통 계시를 강조하거나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그 시대가, 그 환경이 그러한 신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어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지켜져 왔는데, 중세시대에 그것이 집약했고, 또한 우리가 이 개혁신학 가운데서도 또 다른 신학들이 발전하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변질된 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어지고 생활 규범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외에 다른 우리의 체험의 신앙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서,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려주는 말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 보수주의 신학 안에서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아프고 힘들고 위기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 고난을 감당하라라고 말해요. 오히려 이것은 너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오늘 힘이 들고 어렵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최종 계시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